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기독교 신앙 서적 가운데 상당히 알려진 유명한 책 이름이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 볼 드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내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영적으로 존경받는 분 중에 하나고 깊이 있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노년의 향수라든가 또 고독이라든가 인간의 존재라든가 해서 하여간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책을 써서 쉬운 책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읽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강자와 약자가 있는 것 같지만 인간들에게 사실은 다 약자일 뿐이다. 결론이. 그러면 왜 강자가 있는 거고 강자 행세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강자 행세만 하는 거죠. 실제는 약자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장술에 강한 거예요. 강한 척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굉장히 인간은 다 약한 사람이다.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더 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강자가 아니라는 거죠. 남자는 약한 그릇, 여자는 더 약한 그릇.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이라 하는데 질그릇. 질그릇은 뭐 떨어지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서 깨지면 다시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이 구렁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인간의 그 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 이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 출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의학과라 그러죠. 뭐 이름이 그럴싸하게 정신의학과지고 사실 정말 이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비극은 뭐냐? 정신과 의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정신병자라는 본인들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비극이냐 이 말. 그렇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우리 인간은 약자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건하라.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믿음이 강건해지고 영이 강건해지고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래서 강자가 돼서 강한 자가 돼서 강한 자인 마귀를 이겨내. 마귀가 성경에서 강한 자인데 그 강한 자가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강한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탈취하셔서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다 데려가셨다. 구약 성도들의 얘기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강한 자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들을 하는가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주님 계속해서 약한 자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강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좀 유약하고 연약하고 좀 그렇다. 뭐 좋은 뜻으로 하면 좀 온유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칭찬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게 비실비실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우리는 외형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뭐 이런 것의 강건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영적인 강건함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어렸을 때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예수님이 어려서 어린 시절을 지낼 때 자라났다 그래서 성장이죠. 자라났다. 성장. 그 다음에 보니까 영 안에서 강건해지셨다. 영 안에서 강건해지셨다. 그 다음에 지혜로 충만해지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그리스도인 어린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자라나고 그다음에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 자, 이렇게 옆에다가 제가 좀 썼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강한 자들도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강한 자라고 썼잖아요. 아까 우리 강한 우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도 강한 자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약할 때 강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비결을 배운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의지해서 의탁해서 강하신 분이신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한다면 강한 자로서의 면모를 우리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교만해서 자기가 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강한 자들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한 자들은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들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집,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기둥과 터가 든든해야죠. 확고히 세워집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특징들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면 강한 자입니다. 약하지만 강한 자, 역설적으로. 아직 그러하지 못한 분들도 속히 성장해서 강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만 읽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그렇죠? 자, 그러면 강한 자들의 특징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강한 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 그렇다면 강한 우리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참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분명하게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참아주고 담당하고 잘 보살피고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도와주는 것. 군대에서 보면 그 훈련 시에 특히 이렇게 뭐 행군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당히 어려운 훈련할 때 보면 중간에 낙오자들 있죠. 낙오자들 힘들어가지고 못 쫓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옆에서 강한 자가 그의 그 뭐라 하죠? 배낭이라는 뭐라 하죠? 군장을 대신 들어줘요. 예. 힘드니까 뭐 군장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20kg 완전 군장하고 뛰면 뭐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군장을 대신 딱 잡아주고 가볍게 몸만이라도 잘 쫓아오라고. 예. 그래서 그런 뭐랄까 해요. 전우에 관한 이야기가 군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강한 사람이 이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믿음이 강하다고 치면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과시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그 강한 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떨 때는 우리가 참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여기 나와 있지만 잘 참아줘야죠. 거기에 여기도 지금 로마서 15장의 문맥도 보면은요, 일종의 우상에게 바친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걸 왜 다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믿음이 강한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게 우상에게 바친 건데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마음이 좀 꺼려서 난 불편해서 못 먹겠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멍청아 그냥 먹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래?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안 먹으면 되지 뭐. 자기가 손해 보고 그 네가 좋아하는 걸 먹자. 과거에도 저도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좀 이렇게 식사 초대를 했는데 제가 이 시내에도 보면은 그 건강식이라 그래가지고요 사찰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먹는 그런 야채 위주의 뭐라 그러나 하여간 그런 건강식품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식당을 차려서 이제 막 고기도 뭐 콩고기고 막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게 많잖아요. 식당이에요, 식당. 근데 이제 메뉴가 사찰 음식이지.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그랬더니 딱 쓰더니 난 안 들어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사찰 음식은 싫어요. 그러세요? 그 종교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향내 나고 막 이게 영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주 불국사 구경도 안 간 사람도 있더라고. 강박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저 믿음이 약한 건데 그 사람하고 굳이 불국사 갈 이유가 못 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딴 데 어디 좋아하는 데로 가십시다. 그래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간 믿음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약자를 막 강제로 누른다든가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이끌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거 이제 2절과 연결되니까 두 번째 연결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돕는 거는 뭐 어려울 게 없겠고요.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해준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선을 위해 세워주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가 상대방이 좋은 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자. 이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시려면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겠어요? 셋째 하늘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쁜 교제를 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히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을 비방한 자들의 비방들이 나를 덮쳤나이다. 주님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하신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비방이 돌아올 상황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러한 비방이 올 수도 있죠. 항상 비방이 온다는 건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데 왜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이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나를 기쁘게 할 거냐 남을 기쁘게 할 거냐 이 경우에는 남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과 사람을 놓고 누구를 기쁘게 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순위죠. 그러나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 했을 때 내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권고해 주고 14절로 가보시면은요. 로마서 15장 14절에 그리고 나의 형제들아 나 자신 역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게 된 바는 너희도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채워져서
능히 서로를 권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 자,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또 실족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진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힘을 내라든가 손을 붙잡아 준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뭐 위로의 말씀을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소위 말하면 권면의 말씀 또는 훈계의 말씀도 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때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칭찬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지만 싫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사실을 truth, 진리를 말하라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 이게요. 예를 들면 형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많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지금 넘어져 있다. 마음이 타락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회복돼서 영을 강건하게 하고 주님을 다시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냥 마냥 이 넘어진 채로 회복되지 않는 채로 그냥 실족해서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힘을 내라. 그래서 같이 내가 집으로 갈 테니까 나랑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자. 뭐 이렇게 하던가. 그렇죠? 내가 오늘 형제의 집에 갈 테니까 내가 가서 같이 기도 좀 하자. 하던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죠? 근데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여기서 진리는 성경적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할 때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주라 이 말이죠. 근데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우회적으로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물론 지혜롭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팍 얘기해가지고 그냥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안 하고 지혜롭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지 사실을 얘기 안 하고 그렇죠.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우리가 빙빙 돌려 얘기하다가는 결국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한 자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가 나에게 기분이 나빠할 거다. 뭐 상처 입었다고 뭐라고 아니면 교회 형제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와 뭐 한다든가 뭔 일이 있겠죠. 그런 부작용이나 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심하세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보니까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라죠. 온유함으로. 두 번째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당장은 기분이 나쁘고 싫더라도 집에 가서 어떤 그의 영이 어떤 영과 영과의 어떤 관점에서 그 형제가 나한테 싫은 소리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크게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고 정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럴 때가 제일 그 순간에는 기분이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칭찬하는 사람 많지만 그분들도 뭐 감사하죠. 좋은 점을 이렇게 봐줬으니까. 그런데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고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는다면 순간적인 기분이 나빠도 얼마든지 나중에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그 진정성 있는 권면에 고맙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강자는 내가 싫은 소리를 듣거나 비방을 듣거나 뭐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권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강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 15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이 서신을 통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와 사귀지 말라. 이는 그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살라고 권고하고 등등등등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교제는 하지 말라. 교제는 유익이 안 되니까 그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빨리 회복시키는 거죠. 목적은 15절. 그럼에도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를 형제로서 권고하라. 저는 하여간
이런 게 저도 익숙지가 않아서 참 쉽지는 않은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몇 달을 기도하다가 이제 직접 대놓고 할 테니까 이게 내용도 좀 길고 좀 뭐랄까 최후의 뭐랄까요 그 통보죠. 무슨 영화 제목 같죠? 헤어질 결심을 제가 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돼. 도저히 형제로서 교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 이제 손편지를 딱 썼어요. 2장을 써가지고 이러한 이유로 이래서 이 2가지를 하나님 앞에 잘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저는 형제와 교제를 계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 양심상 형제로서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싹 썼어요. 그때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한테 내가 자기를 엄청 박해한다고 막 소문을 다 내더라고. 그래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착한 사람은 왜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렇게 욕을 하세요? 막 그래서 뭐 비난하고 욕한 건 아니고 제가 왜 그 형제와 더 이상 교제하기 어려운지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썼습니다. 그런 말았는데요. 하여간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3번째 우리 살펴봤고요. 4번째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받아주며 이게 또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누가 제일 안 되냐? 이 킹제임스 성경 지정 사람이 안 돼. 왜? 교리를 존중하는 거하고 중요시 여기는 거하고 집착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교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교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교리에 집착해서 교리가 자기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다르면 교제를 안 하려고 해.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4절에 7절에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렇죠? 14장 1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의심을 품게 하는 논박들을 하지 말라. 의심을 품게 하는 이 논박들의 경우에는요, 특별히 좀 어려운 교리들이 있어요. 어려운 교리들 한번 좀 확인해 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시면 가지각색의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는 마음이 은혜로 확고히 세워지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 음식들로 할 것이 아니니 그것들은 거기에 빠진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음식은 당연히 비유적으로 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으로 비유되어 있잖아요. 빵, 물, 그다음에 고기 등등등등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들로 할 것이 아니니 그것들은 거기에 빠진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냐면 여기에 이상한 교리를 음식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복음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너무 막 이상한 정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에 UFO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이런 사람이 그런 것.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게 성경에 있나요? 막 이런 질문해 온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온갖 자료를 찾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물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래요. 그거 지금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그렇죠? 것들을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해두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악과가 분명하게 그 포도나무라고 그런 분이 계시고요. 생명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이게 로크만 박사가 했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의 근거를 한 20개를 댔어요. 쫙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한 20개 정도로 근거를 대서 나름의 결론을 내렸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생명나무가 올리브나무라고 딱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 성경적 근거로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다. 여기까지만 나가야지. 거기서 멈춰야지. 거기서 생명나무는 반드시 올리브나무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나 교제 안 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올라갈 때 피를 다 쏟고 간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나요? 여기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게 피 쏟는 거하고 정확하게 맞는 해석인지 어떻게 하냐. 그건 당신의 해석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점령당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전부 다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게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몰라요. 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을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걸 왜 여기서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환란 통과를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 다녔고요.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 다녔고요. 갭이 아니고 갭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하시고 또 등등등등. 그분들이 그 문제로 자기 주장으로 다른 우리 성도들을 설득시켜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나 자신은 그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받아줬지. 뭐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뭐 구약 성도는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데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교리와 달라도 그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로 문제 삼지 않겠다. 논란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짓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것만 빼고 다른 건 마음에 드니까. 그런 거 다니세요. 그 대신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칼빈주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정론 믿는 사람도. 자기는 그거는 논쟁 안 하겠다.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래서 받아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 나하고 교회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목회자 친교에서도 한 20명 지금 모이는데 다 달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형제님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거 아니니까 그냥 헤어질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왜 그렇게 믿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얘기를 해주지. 난 이런 근거로 믿는데 형제는 그런 근거로 믿습니까? 그게 주님의 몸이 갈라져야 될 이유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걸 다 용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노라. 내가 섬김을 받던 그리스도인에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면 강한 자가 된 것이죠.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의 성금을 하는 것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속한 자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성도들을 기쁘게 했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자, 그것이 그들을 진실로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라. 왜 빚을 졌는가?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육신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이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굶고 있다면 너희 이방인 성도들이
영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육적인 혜택을 되돌려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 지금까지 건전하게 실천을 해 왔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수행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내가 너희 편으로 스페인에 들어가겠노라. 자기의 계획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복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나누어 주겠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위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들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보면 사실 읽기가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로 말하자면 나는 사무엘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함으로써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선하고 옳은 길을 가르치겠노라. 기도는 영적인 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뭐 봉사하는 것, 주방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섬김이 있어요. 다 그렇죠. 그 중에서 진실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제일 힘든 일입니다. 어떤 형제를 놓고 기도하면 5분 이상 못 넘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사무엘은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자기가 중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 짓기를 원치 않는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5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강한 사람이 되느냐? 잠깐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제가 착각했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Without strength. 힘이 하나도 없었다. 육체적인 힘이 없었던 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믿음이 없었고 영적인 얘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힘이 없어요. 약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힘을 주신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strengthen이라는 단어인데 strength가 힘이죠. strength, 힘. 형용사, 강하다. 힘이 있는, 그건 strong이죠. strong, strength, strengthen, 힘을 주다. 이렇게 해서 힘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했는데 우리가 또 달리 번역하면 강하다. 그렇죠. strong, 강하라 그랬죠. 아까 주님이 강하게 되라 그랬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풀지 않고 강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를 내게 힘을 주시느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2가지 방식이 있죠. 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고. 자,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뭐 노력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면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아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징계를 몸에다가 이렇게 부착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너무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은 채 응답을 하셨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너에게 베풀고 있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병 고칠 생각은 말아라. 지금 있는 은혜로 살아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9절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네가 아파서 약해서 힘들 때 결국은 나를 의지하고 의탁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내 힘이 너를 통해서 발휘될 거 아니냐. 이게 진정한 강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서 기쁨을 취하노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연약함, 치욕, 궁핍, 박해, 괴로움. 그럼 뭐예요? 아이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난 못 살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난 못 견뎌요. 이럴 텐데 바울은 그 가운데에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했더니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졌다는 거죠. 이는 바로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강함의 비결은 바로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길을 가라.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목들을 보내라. 이는 이날이 우리 주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또한 너희는 애석해하지 말라. 이는 주의 즐거움이 너의 힘이기 때문이라. 지금 느헤미야는 저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로 건축된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막 감격에 차서 막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등등등 하여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감격에 차서 막 우는데 울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즐거워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주의 즐거움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즐거움, 주님이 소유하신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즐거움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힘이 솟구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주를 즐거워함이 우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의 of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주격, 때로는 소유격. The love of God. 주격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 이렇게 되고요. The love of God.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요. 영어는 두 가지 해석을 다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택해서 번역을 하되 문맥을 잘 봐서 그러나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에서처럼 우리도 주를 기뻐함, 주를 즐거워함이라고 할 수 있고 주의 즐거움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주를 아는 지식 할 수 있고 주님의 지식 그렇게 할 수 있고 주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들은 주를 알아감에 있어서 자라가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번역은 다 맞아요. 근데 문맥이 어떤 게 더 맞는지는 이제 각자 번역자에 따라 다를 것이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영어의 이런 두 가지 of의 특성을 따라서 dual application 이중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 다를 취하면 얼마든지 적용이 더 풍성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1절 마치고 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강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구절만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형제가 정말 성경을 많이 알게 해주세요. 또 뭐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뭐 회사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뭐 등등등등 다양하게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빌립보서 3 말했나요 제가? 골로새서 1장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우선 문맥을 위해서 9절서부터 기도한다는 얘기를 확인하고 11절로 가겠습니다. 9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그것을 들었던 그날 이후로 우리 역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갈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데 수준이 높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주께 합당히 살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려 함이니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열매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며. 이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11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막강함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죠. 충만한 즐거움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도를 하되 그 중에 여기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모든 막강함으로, 주님의 모든 막강함으로 강건하게, 모든 막강함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여러 지체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강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중에 하나는 영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한 주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